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2019년이 끝나가는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0년 대림 시기부터 해서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년마다 이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골고타 언덕, 이렇게 골고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몇 개요? 4개? 어느 틈이 하나 늘어났어요? 3개죠? 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양쪽으로는 죄수들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서 3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몸만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고상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 그 명패가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개신교는 예수님의 몸, 뭐 명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 십자가. 근데 우리는 명패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몸도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십자고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패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죄목이 적혀 있는 명패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가 적혀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이제 길게 써져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줄여가지고 INRI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그만 십자가라도요, 거기에 다 이 명패가 붙어 있고 그 라틴어로 약자로 그 INRI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 INRI 보셨나요? 네, 여기 다 붙어 있죠? 네, 이 INRI 이게 바로 그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 그러니까 라틴어로 말하자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INRI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죄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을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당하게 된 그 죄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적인 그 회의에서 사형 결의를 했어요. 네,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신성모독죄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성모독죄로 빌라도한테 이제 보냈지만은 신성모독죄로 빌라도가 사형까지 언도를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몰아붙이냐면은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유다인의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국가 반란죄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래서 두 가지 죄목인데 그 신성모독죄는 싹 빼고 이제 요거를 죄목으로 해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명패가 바로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 바로
유다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이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뭐 유다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유다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왕이시죠.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지만은 어떤 왕이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남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남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왕이라는 개념이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이러는 어떤 그 현세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남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남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봉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트남의 복자인 반투한 추경님이 계십니다. 네,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제가 옛날에 추천해드린 책에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라는 저서 거기에 보면은 봉사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체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체가 되는 것이다. 성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죠. 여러분들 주일 미사 때 이렇게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당신의 몸인데 그거가 바로 우리 몸에 먹히도록 들어오시는 거예요. 먹히는 존재가 되신. 그래서 먹히는 존재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모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되고 그런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반투한 최경님 말씀처럼 남에게 먹히는 존재가 돼주는 거예요. 봉사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것은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그 사람도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봉사를 좀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침묵으로 흐르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단체에서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본당 안에서도 봉사하는 것들도 많지만은 또 외부에 나가면은 이런 사회 복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또 어려운 가정들, 뭐 예전에는 뭐 어려운 집들 도시락 이런 것도 배달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보면은 거의 봉사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그냥 정신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뛰어서 땀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이유는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초등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너무나 바빠. 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옆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조차도 예,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별로 없어. 너무 바쁘게 생활하니까. 그리고 둘째 이유는 네, 이 생활 자체가 뭐든지 편리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쉽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으로 이렇게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요, 자꾸.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나만 그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기 것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남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남과 연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어디 가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요즘은 봉사, 몸으로 직접 뛰는 이러한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또 머리로 생각하는 봉사는 사실 그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 직접 땀을 흘리면서 자기 시간을 내주면서 그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서 봉사하는 게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나눔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기 본당에서 7시 반에 출발을 해서 지하철로 해가지고 도봉산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연탄이 이렇게 한 군데 몇천 장 있죠. 그런 데를 몇 군데다가 이렇게 쌓아놓죠.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100명이 갖고 도봉산 성당에서 한 6, 70명 이렇게 해서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도왔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일렬로 쫙 그 집까지 그렇게 해서 줄을 서면은 전부 다 연탄을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연탄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가볍게 쉽게 하다가 점점 30분, 1시간 지나면 점점 처져 버려요. 그래서 연탄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런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일단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봉사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 본당에도 많이 있어요. 본당에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또 밖에도 보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하든 단체로 하든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봉사할 수가 없어. 또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도 절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학사, 그 다음에 석사, 그리고 박사가 제일 높다 그러죠. 박사보다 더 높은 게 감사예요. 근데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게 있어요.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봉사는 그만큼 값진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